오늘 본문 말씀은 이 왕들의 이야기에서 다시 엘리사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은 1절 말씀이 제공해 주고 있는데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1절 말씀에는 한 여인이 당한 어려움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 가운데 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남편이 죽어서 여인은 과부가 됐고, 과부가 된 여인은 빚을 갚지 못해서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다. 이렇게 엘리사에게 호소합니다. 그 시대에는 빚 때문에 이 노예로 팔려가는 일이 드문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빚을 갚을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자식을 노예로 팔아서라도 그렇게 빚을 갚아야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종종 일어나곤 했습니다. 신명기 율법을 보면은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지 못할 경우에 이 채무자의 자녀를 6년 동안 종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은 이 법적으로는 정당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선지자의 아내였던 이 과부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마음 아프고 기가 막힌 일인지 모릅니다. 선지자의 아내로 살아오면서 부요함이라고는 별로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빚을 지게 된 것도 노름을 하거나 그런 일 때문은 분명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던 이 선지자의 생도였기 때문에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그런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을 갑자기 잃게 되었을 때 그 아픔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남편을 잃은 큰 슬픔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남편을 그렇게 불러가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적인 방황과 같은 그런 아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지만은 사실 처해 있는 그의 현실은 너무나도 비참했기 때문에 원망스러운 마음과 또 상처가 이 여인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형편 속에 의지할 거라고는 두 아들밖에 없습니다. 이 두 아들은 여인의 인생에서 그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대신해서라도 두 아들만큼은 누구에게도 줄 수 없는 그런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런 아들들을 그냥 양자로 잘 보살펴 주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빚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게 될 그런 상황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여인에게는 아무런 소망도 없고 정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는 막막하고도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가혹한 현실 앞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또한 아무것도 없다는 것 역시 너무나도 또 힘들고 큰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간절한 상황 가운데서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 여인을 향해서 엘리사는 내가 당신을 위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당신의 집에 무엇이 있는지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엇이 있는지를 물어보는 이 엘리사 선지자의 질문에 여인은 참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얼마나 가난한지 기름 한 그릇밖에 없습니다. 밀가루라도 있어야 뭘 해먹든지 할 텐데 기름 한 그릇밖에 없다라는 이 여인의 대답은 얼마나 가난하고 또 이 가난의 모습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엘리사는 처음부터 이 여인에게 무엇을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라고 물었고 또 무엇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을 물었습니다. 엘리사는 철저히 여인 자신의 그 처지를 살펴보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 그 절망적인 상황,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시면은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너무나 비참하고 어려운 그런 자신의 그 현실을 철저하게 마주보게 했습니다. 사실 기름 한 그릇밖에 없는데 어떤 일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기름 한 병 팔아봐야 얼마나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엘리사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그릇을 빌려오라고 하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많이 빌려오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고 들어가서 그 빌려온 그릇들에다가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라는 말을 합니다. 엘리사는 비현실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름 한 병밖에 없는데 무슨 다른 그릇에다가 기름을 붓겠습니까? 기름 한 병은 그 크기의 그릇 하나에 담을 수 있는 양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의 이 지시는 말도 되지 않고 또 이해도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여인은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웃들에게로 가서 그릇들을 빌려옵니다. 그릇을 빌려오는 것은 쉬웠겠습니까? 남편도 없고 가난한 집이라는 걸 다들 알고 있는데 그릇을 빌려줬다가 못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선뜻 빌려주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은 성경에 생략되어 있어서 어떻게 빌려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여인은 최선을 다해서 그릇들을 빌려왔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빌려온 그 그릇에다가 기름을 붓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빌려온 그릇에 기름이 모두 찰 때까지 기름이 멈추지 않고 나옵니다. 계속해서 기름이 나오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인과 두 아들은 한 번도 그렇게 많은 양의 기름을 본 적이 없었을 것입니다. 방 안에는 온통 기름 냄새로 가득했을 것이고 또 그 기름 냄새만 맡아도 배가 불렀을 것입니다. 그렇게 기름 붓고 채우기 작업을 신나게 해 나가면서 여인이 또 그릇을 가져오라 라고 했을 때 아들이 더 이상 그릇이 없습니다 라고 했을 때 기름이 그치게 됩니다. 성경에 그렇게 해서 채워진 기름의 양이 어느 정도 양이었었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면은 대략 이 그릇의 개수도 상상할 수가 있을 텐데 그 양은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양에 대해서는 7절 말씀을 통해서 대략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두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엘리사는 여인에게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비로 쓰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기름의 양은 빚을 갚고도 남음이 있어서 또 여인과 두 아들의 생활비로 쓸 수 있을 정도의 양이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빚을 졌었고 또 생활비가 얼마나 필요했었는가 하는 것은 잘 모르지만은 이로 보건대 적지 않은 양의 기름으로 채워졌고 또 그릇도 상당히 많이 빌려왔을 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끊이지 않는 기름에 대한 이 이적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이 원리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여인의 인생은 참 딱하기 그지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어쩌면 남편도 잃고 빚도 있고 또 아들들도 빼앗기게 될 판이고 또 재산도 어쩌면 그렇게 없는지 참 암담할 뿐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막다른 골목으로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상황에서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들이 저 잘났다고 기고만장할 때는 하나님은 결코 일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저 마치 계시지 않은 것처럼 잠잠히 침묵만 하고 계십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애쓸 때에는 하나님은 그저 멀리서 보고만 계십니다. 홍해가 갈라졌던 것은 언제였습니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느끼고 그들의 손을 놓고 있을 때였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노라고 가만히 서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위기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일하시는 것입니다. 위기가 없으면은 이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인생의 위기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구나라고 하는 이런 기대감으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기회입니다. 위기가 곧 기회이다 라는 말이 곧 이 말입니다. 인생의 위기는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따르고 있는가 하는 것을 시험해 보는 기회이고,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실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직접 목격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생에서 막다른 골목으로 내몰린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잠잠히 하나님만 기대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에게 찾아가 주시고 또 그에게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의 불씨를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엘리사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갑자기 돈다발이 떨어지는 그런 기적을 베풀지 않았습니다. 엘리사는 없는 것 중에서도 아직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았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지만은 그래도 뭔가 그에게 남아있는 것을 찾았습니다. 여인에게 남아있는 것은 기름 한 그릇이었습니다. 그 기름 한 그릇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남아 있었던 것, 여기에 방점이 있습니다. 기름이 아니라 만약 쌀 한 되가 있다라고 했다면은 또 하나님은 그 쌀이 계속해서 나오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것입니다. 이점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돌을 떡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또 하늘에서 음식이 내리게 해서 어떻게든지 다 먹이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시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리들 가운데서 무엇이 있는지를 찾으셨고 한 어린 아이가 가지고 왔던 그 작은 도시락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없는 것만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또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그것을 기적의 불씨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다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힘과 여건, 이것만큼은 분명히 우리에게 존재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 우리의 믿음과 기도와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이와 같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이 놀라운 재료를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간곤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8절 이하에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수넴은 이스라엘과 갈멜산 사이에 있어서 이 갈멜산에 엘리사가 자주 지나가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거주하던 한 귀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간절히 권해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여인의 친절에 감사하면서 그곳을 지날 때마다 여인의 집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이 엘리사를 더 극진히 모시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상의해서 옥상에 방을 만들고 그곳에서 편히 쉴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이 게하시를 통해서 수넴 여인을 불러오게 하는데, 이 여인을 부른 것은 그가 베풀어준 그 환대에 대해서 뭔가 보답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였습니다. 엘리사가 여인에게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라고 물어보게 합니다.
하지만 여인의 대답이 무엇이었는가 하면은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라는 대답이었습니다. 이 말은 나는 백성들과 평안히 살고 있습니다. 나는 궁중의 권력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필요하지 않고 지금의 삶에 만족합니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엘리사는 어떻게든지 여인에게 보답을 하고 싶어서 게하시에게 그러면은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좋을지를 물었을 때 게하시는 여인은 아들이 없고 또 그 남편은 늙었다라고 말합니다. 여인이 우리 가정에 아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원을 말하진 않았지만은 게하시는 그 가정이 자녀를 갖기 원할 거라고 짐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엘리사에게 말하면서 남편은 늙어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는 다시 수넴 여인을 불러서 16절 말씀과 같이 말합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이 말에 수넴 여인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하면은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라고 말합니다. 지금까지 자녀가 없었고 또 남편이 늙었기 때문에 자녀를 낳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여인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엘리사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여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엘리사 선지자도 극진히 모셨던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그 믿음은 부족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잉태가 됐고 또 엘리사가 말한 대로 여인은 아들을 낳았습니다. 얼마나 감격적이었겠습니까? 평생에 그와 같은 기쁨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크고 큰 기쁨이 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여인은 자신이 아들을 낳게 된 것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지만은 오직 하나님의 역사로 이와 같은 일이 가능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인이 하나님의 주신 아들과 행복하게 잘 살았다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되면 좋을 것 같지만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감사와 행복한 일들만 넘쳐나기를 원하지만 그렇지를 못합니다. 수넴 여인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18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아이가 자랐고 이 아들은 아버지가 추수하는 곳에 갔다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다면서 집으로 와서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 있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냥 갑자기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그때의 정황이 꽤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어머니의 무릎에 앉아서 어머니 품에 있다가 아들이 죽은 것입니다. 그냥 밖에서 사고가 나서 죽은 것과는 경우가 다릅니다. 훨씬 더 찢어지는 그런 아픔과 슬픔이 여인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아들을 얻었을 때 그 큰 기쁨과는 반대로 너무나 큰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의 죽음 이후에 여인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21절에는 여인이 슬퍼하여 울었더라 이런 내용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인은 아들을 엘리사가 기거하던 그 다락방의 침상 위에 둡니다. 그때는 엘리사가 그곳에 기거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남편을 불러서 사환 한 명과 또 나귀 한 마리를 데리고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다녀오겠다라고 합니다. 여인은 왜 엘리사 선지자에게로 가려고 합니까? 아들을 살려달라고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여인은 이유를 묻는 남편에게 정확하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도 하지 않습니다. 평안을 비나이다, 샬롬이라고만 말하고 여인은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찾아갑니다. 여인은 게하시를 만나서도 아이가 평안하냐 이 물음에 그냥 평안하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 누구에게도 자신의 문제를 말하지 않고 오직 엘리사에게만 매달립니다.
여인은 엘리사 선지자의 발을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게하시가 여인을 물리치고자 했지만은 엘리사는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여인이 왜 그렇게 슬퍼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지는 않으셨지만은 여인의 영혼이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알고서 그와 같이 말합니다. 여인은 엘리사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아들을 살려달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라고 말합니다. 아이의 죽음에 대해서 여인은 엘리사에게 직접적으로 그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인의 이 말은 엘리사 선지자에게 따지고 들면서 왜 아들을 주셨느냐고 이렇게 원망하는 말이 아닙니다. 또 불신앙의 말도 아니었고 다만 자신의 그 슬픈 감정을 가장 신뢰하는 사람 앞에서 숨김없이 솔직하게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히려 이 여인의 말 속에는 아들이 다시 살게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찾아와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사는 여인의 말과 태도를 통해서 여인이 찾아온 이유를 알 수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게하시에게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라고 지시합니다. 신속하게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 라고 했지만은 여인은 엘리사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엘리사는 여인과 함께 가게 됩니다. 근데 게하시는 엘리사와 수넴열보다 먼저 가서 지팡이를 아이의 얼굴에 놓았지만은 소리도 없고 또 들리는 것도 없었습니다. 게하시는 엘리사에게 아이가 깨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알려줍니다. 게하시가 엘리사가 시킨 대로 했지만은 지팡이를 통해서는 이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게하시는 어떤 마술적인 힘이 이 지팡이에 있는 것처럼 오해하고 그와 같이 행했었지만은 이 지팡이에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신적인 믿음에는 이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때 나타나는 것이지 지팡이 따위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미신적인 신앙은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엘리사는 아이가 죽어 자신의 침상에 눕혀져 있는 것을 보고서 홀로 방으로 들어가서 문을 닫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몸 위에 엎드려서 자신의 몸을 아이의 몸과 일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몸이 차차 따뜻해지기 시작했고 이 일을 반복하고 나니까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눈을 떴습니다. 죽은 아이를 엘리사가 기도해서 살렸더라.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하지 않고 자세하게 말씀해 줍니다.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것과 헷갈리기 쉬운 것이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그 아들을 살린 사건입니다.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의 아이가 죽었을 때 아이의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렸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사도 스승 엘리야와 같이 이렇게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이적을 행했습니다. 이 두 사람 모두의 공통점이 있다고 하면은 둘 다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이 위에 왜 엎드렸을까? 엘리야는 왜 3번을 엎드렸다고 했는데 왜 3번이고 엘리사는 과연 몇 번을 반복했을까?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두 선지자 모두 다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와 같은 이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아이는 그렇게 다시 살아났고 여인은 엘리사에게 절을 하고 아들을 안고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끊임없이 나왔던 기름 이적과 또 수넴 여인에게 아들이 태어나고 또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이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이적들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사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을 뿐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이적들을 친히 행하셨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우리로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로 생각하지만은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을 더욱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로 인해서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만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